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 말씀. 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자는 사단 종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였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오게 되죠. 근데 그 고난도 참는다. 선을 행한다. 성령께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그러면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이 오게 되죠. 애매당하는 고난이죠. 그래도 참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본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는데 어느 정도 참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받은 고난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억울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본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으며, 세 번째,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성령께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는 고난 참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본을 따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된 자들아, 원래 대인관계에서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되죠. 대인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부탁하고 맡긴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할 것 순복이다. 순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겼는가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순복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보면서 순복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뭡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행위가 말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위를 더 믿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보다도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남편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께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항상 죽지 말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순결한 순복의 행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할 때 그거를 보고 남편은 저거면 하나님, 야, 어떤 분이신가 더욱더 관심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심을 통해서 남편도 구원 얻도록. 그러면서 3절 말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아내가 여자로서 단장을 하는데 이 단장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그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게 단장하는 거, 인간 생각을 하는 건 하지 말고
무시하라 그건 아니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도 말씀, 오직 할 것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오직 할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죠. 새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온순하고 순하고 안정한 정숙한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육적인 것은 썩지요. 영적인 것 믿음으로 하라. 순복하라.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런 얘기죠. 외모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믿음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는 자, 맡기는 자는 아내로서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순복을 한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네, 정결한 순복, 정결한 행위를 본다. 네, 순결한 마음으로서 순복하는 행위를 남편에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5절 말씀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아멘. 그러면 단정하되 그 예로다가요, 전에 옛날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세상 부녀들과는 다르죠. 구별된 부녀들이죠. 거룩한 부녀들, 그들도 이와 같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속사람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단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자로서 인정받도록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남편 앞에서도 인정받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값진 것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 구체적인 예로다가 6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을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죠.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런데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본 것이죠. 거룩한 부녀입니다. 세상 부녀와는 구별된 모든 하나님께 딱 맡기는, 부탁하는 그런 부녀 사라가.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한 것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선을 행하고, 그리고는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없고 놀라지 아니하므로, 사라가 놀라지 않고 그대로 복종한 것 같이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의 딸, 믿음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는 두 번째 뭡니까? 소망을 자식이나 남편이나 세상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세 번째는 7절 말씀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남편 된 자들,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을 하고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남편 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통과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바로 뭐냐? 지식은 육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지식. 부부로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더불어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나게 했습니다. 돕는데 육적인 도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밥하고 빨래하고도 중요하겠지만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내가 더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내가 더 믿음 안에 변화가 되는 것 그런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면서 너의 아내와 별거하지 말고 동거하고 더불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사랑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러니까 보호를 해줄 것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아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한 몸이니까 함께 받을 아내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대인관계에서 아내만큼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지요. 그래서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면서 귀히 여기는데 바로 아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인되죠. 확인되고 또 아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막힌다. 그럼 죽는 것이죠.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근데 바로 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세상일, 육적인 것, 내 힘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죠. 떼쓰는 것이죠. 원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죠.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며 그리고 내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길인데 그게 안 됩니다.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듣겠습니까? 안 듣죠. 기도가 끊기면 막히면 결국은 육이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영이 죽어서 영원의 지옥 가게 되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떡합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는 첫 번째 아내들은 아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남편에게 순복을 하고요. 더불어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 것에 사람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세 번째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순목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